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1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이 과소비하지 말아라, 술과 기름을 좋아하면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술과 기름 이야기가 나오죠. 히브리 본문을 보면 야인, 바세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인이 와인, 술이고요. 바세멘이 기름입니다. 이게 동물의 기름이 아니라 감람의 기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도주와 감람기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포도주와 감람기름을 즐기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포도주와 감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을 먼저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기에 축복의 3종 세트가 나와요. 곡식, 그리고 포도주, 기름. 이 세 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누리도록 주신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3종 세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면 되느냐?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이 축복으로 주신 모든 복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즐기면서 연락하고 즐기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 말씀은 연락을 좋아하는 자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 좋아하는 자 부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즐기는 연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가면서 많이 얻은 포도주와 기름이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오히려 남유다보다 경제적으로는 더 부유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버리고 자기들이 팔 걷어붙이고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2장 13절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라는 말이 여기 나오겠습니까? 이게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외국에서 먹을 것을 수입해오는 곡식을 실은 수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어요. 근데 왜 북이스라엘은 곡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많은 거를 수입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다 포기하고 밀과 보리밭을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포도원과 감람원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와 감람, 포도주 만들고 기름을 짜서 만들면 멀리까지 운송해서 장사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먹을 수 있는 밀과 보리밭을 밀고 포도원, 감람원을 만들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번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비싸게 파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번 돈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미가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이거 굉장히 살벌한 얘기처럼 들리는데 정육점에서 고기 다듬는 얘기가 아닙니다. 밀과 보리밭을 싹 밀어버리고요. 포도주와 기름을 팔아서 엄청나게 돈을 번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남유다의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돈 가지고 핍박하는 거예요. 밭을 밀어버렸으니까 먹을 것이 없죠. 그 먹을 것을 사오는 사람들이 포도원과 감람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잔뜩 수레에 실어서 사와갖고 그거를 싼 값에 파는 것이 아니라 비싸게 팝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더 가난해지죠. 더 가난해지니까 나라에 돈은 많은데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가난 때문에 파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파산한 사람들의 집, 재산,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들을요, 헐값에 막 사들이고 사람들을 막 착취해서 종노릇하는 겁니다.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아모스 2장 8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벌어들인 돈 가지고 착취를 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당 잡은 옷을 깔고 누워서 신전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이렇게 연락을 즐기고요,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술과 기름을 즐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경고하신 대로 아수르 바벨론이란 몽둥이에 맞아서 다 끝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정직하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받은 복, 그 복이 있으면요, 마땅히 누리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복의 근원이 강림하시는데 당연히 우리의 삶이 연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죠.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아모스나 미가서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처럼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불의의 채물에 사로잡혀 살면요, 그러면서 연락을 즐기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의롭지 못하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의 끝이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